기도의 11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기도 응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16장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큐티 본문은 더 긴데 내용이 많아서 좀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그렇게 삼손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 16장의 내용은 작은 태양인 그 삼손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다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의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밤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들릴라가 3번에 걸쳐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펴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 질문의 핵심은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의 원천을 알고자 했고 또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어제는 3번의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하였지요. 하지만 그 강도가 계속 강해짐을 볼 수가 있었죠. 마지막 3번째 때는 삼손이 자기 머리털을 언급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르러서 들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인이 한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괜히 안주인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들들 볶여본 그런 남성이라면 이 삼손의 고통을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번뇌하여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의 뜻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릴라가 들들 볶아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17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자기 온 마음을 들릴라에게 알렸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막 힘자랑을 하고 그러더니 끝내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음을 알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보시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디어 정답을 말한 겁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손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삼손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실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 구별된 자라는 인식이, 자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나실인으로서 금기사항들을 다 어기면서 성적으로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렇게 살면서 온갖 부정한 짓들을 다 저지르면서도 삼손은 내가 나실인이다, 그 나름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웃긴 것은 다른 모든 나실인 규례들, 그 거룩한 규정들은 무시하면서도 단 한 가지, 그 머리를 밀지 않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유독 집착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 어기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지키는 게 안 낫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머리털에 손대지 않는 것, 그것 하나 지키면서 나는 괜찮다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손대지 않는 그 규정 하나 지킴으로써 자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너무나 자기 기만적인 신앙 행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헛된 위로요, 심판이 임할 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기 기만적인 신앙 행태를 보일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답게 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선교하는 데는 내가 그래도 마음이 있다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나는 구제하는 데는 열을 낸다 이런 것이라든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안 빠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거죠. 삼손은 큰 착각에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지키지 않은 채 그 머리카락만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이 그의 힘의 원천인 것이죠.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14절 말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보십시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까 그 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삼손이 이번에 들려준 대답은 들릴라에게 느낌이 왔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번에는 진짜로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은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16장 18절입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번엔 진짜로구나. 그 사람들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주기로 한 은을, 그렇죠? 돈을 챙겨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는 잠든 삼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릎이라는 단어 베렉이라는 것은 복을 주다라는 바라크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삼손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바라크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진 겁니까? 그 이방 여인, 밤의 여인 들릴라의 베렉,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이제 깨어난 삼손은 이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몸을 떨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은
상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박을 실제로 당하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힘을 쓰리라, 이때까지 해도 삼손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어찌 그런 복을 받고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서도 이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우리는 탄식할 수 있겠죠. 머리털만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거룩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은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섬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손대지 않는 그 규례 하나 붙잡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던 삼손은 결국은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바라크를 받은 그가,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로 태어난 그가 밤의 여인 들릴라의 무릎 위에, 배렉 위에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삼손의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이런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었던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혹시 삼손처럼 그러한 자기 기만적인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감사하며 그 복을,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 시간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살면서 그렇게 자기 욕망을 쫓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떠나게 되고 비참한 몰락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그 인내를 우리는 멸시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온 마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들릴라의 무릎에 잠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의미 없이 허랑방탕하게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시간들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참된 복을 누리고 주와 동행하고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음이 참된 복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힘의 능력의 원천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릴라의 무릎에 잠든 삶이 아니라 깨어나서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온 마음을 내어놓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온 마음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하나님, 들릴라의 무릎에 잠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여호와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집착하고 그가 하나 붙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아버지 자기 기만적인 신앙 행태를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하나님 위태한 선타기를 줄타기를 봅니다. 아버지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줄타기 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를 향해 돌아서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을 자랑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